고통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예. 요셉이 뭐야? 그 형제들을 드디어 나타내. 처음부터 내가 네 형이다 하고 당신들이 나를 버린 요셉이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뭐 깨닫기 전까지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온전히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가 먼저 이것이 보여준 게 44장, 45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46장에 브에세바에 또 가죠. 누가? 야곱이. 뭘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약속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저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러 간 게 언약과 맹세로 하신 브에세바에 가서 다시 따지고 물은 것이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랬더니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왜 브에세바에서 제단을 쌓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내가 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면 너는 이 땅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이 땅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애굽으로 다 쫓겨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데 400년 후에 6월절 어린 양 피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육적 출애굽 또 영적 출애굽이라고 해요. 여기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400년간 잘 보호해줬다 이키만 보면 또 안 돼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6월절 어린 양한테 있어요.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다시 와야 될 곳이에요. 여기는 아셨죠? 여기는 뭐예요?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보여주고 다시 내려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벗게 내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 걸 이제는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46장에서 이제는 갑니다. 근데 가는 과정 하나 재밌는 거 있죠? 그게 45장 27절이죠. 45장 27절. 야,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에게 보낸 요셉의 수레가 뭐예요? 왕이 타는 멋진 금으로 만든 수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뭐가 돼 있어요? 왕이 돼 있어요. 왕이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수레가 결국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보여준 것이 수레입니다. 이것을 보고선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수레 안 보면 못 가는 거죠. 이 수레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의 광채니까요. 우리도 이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수레를 보고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야곱이 이 수레를 보고 요셉에게 찾아가는 것과 똑같이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죠. 자, 우리한테도 이거 준비되어 있죠? 각자 사람마다 뭐 준비되어 있어요? 수레. 여러분 데리고 올 거죠? 그게 죽으면 이제 이 수레 타고 갈 거죠? 자, 그것이 이제 46장이고 47장까지 했어요. 이제 48장은 뭐예요? 48장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뭐 만드는 거예요? 구약교회 12지파 만드는 거.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뭐예요?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손자죠. 손자지만 아들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야만이 뭐예요? 12지파가 되는 거죠. 12이 되면은 교회를 이제 완성시킨 거죠. 교회가 탄생시킨 것이 하나님 주권으로
그것이 이제 49장 야곱의 예언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각 지파마다 다 예언을 하는데 특히 중요할 것은 유대에 대한 예언은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유대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의 예언이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49장 8절이죠.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은 네 앞에서 절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얘기한 거죠. 유다는 사자식과 왕 같은 거예요.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고 하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보여준 거죠. 자, 그것처럼 이미 유다 지파한테는 뭐가 오실 걸 얘기했어요?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70년간 바벨론 포로 끌려갔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생각해서 남은 자를 다시 돌려오게 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해가지고 결국 또 망했지만 중간사 400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를 계속 유지하시고 이스라엘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400년이 흘렀지만 결국 마리아 몸에서 성령이 잉태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걸 무슨 일이라고 그래? 기묘자, 기이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는 그 사건 속에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인간에게는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웃기는 계획을 하신 거죠. 정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을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하니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믿는 게 바보예요. 그 사건을 누가 믿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이미 그렇게 오실 것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 성경의 역사의 사실을 아는 자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거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전반적인 대하 드라마를 영화 보듯이 쭉 보면 그것이 이렇게 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50장에는 형제들과 요셉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에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울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 있느냐? 내가 죽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조상의 묘 막벨라 굴 천국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갈지니라 하고선 창세기 50장에서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